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8월 전반부에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대단히 어렵다, 상징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단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읽어가는 요한서신은 요한계시록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편지 글이기 때문에 편지를 읽는 그런 편지를 대하는 자세로 읽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으나 훨씬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바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특징과 배경을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처음 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배경과 또 개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 이 본문인 2장을 통해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고 기록한 때를 보면 AD 85년에서 95년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이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난번 읽어봤지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도미티안 황제한테 핍박이 아주 심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은 1서, 2서, 3서 보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이단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을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1서, 2서, 3서들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맨 처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천지 창조로부터, 태초로부터 어떻게 나타나신 것이 영적인 의미를 잘 알려준 이후에 그리고 요한서신을 통해서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이단 가운데서 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성도 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서신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이후에 황제로부터 이단 나온 것에서 더 지나서 이제 황제로부터 큰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그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환상과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쓰여졌을 것인데 특별히 요한서신을 보면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사역 말기쯤 요한계시록 쓰기 전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1서를 내용을 읽어보면 당시에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잘 봐야 됩니다. 이 특징을 잘 봐야지 요한1서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오후 시간에는 교리 공부하는 시간이고 오전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따로 떼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하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연세 있으신 성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앞을 보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헬라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인데 우리말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말은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표현되지만 그것이 현재 지속과 계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 상태만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계속하며 지속적으로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서 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난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헬라어의 특징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도 지속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는 대단히 많이 내가 너희에게 이것 때문에 썼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대단히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그나마 요한 계시록은 어떤 구조를 그릴 수 있습니다. 7 교회에게 전해주는 말씀, 그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준 이후에 그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으로 구조를 그릴 수 있는데 요한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를 그리는 것보다는 각각의 하고 싶은 말들을 띄엄띄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말, 이것 배워야 된다, 이것 해야 된다, 이것 해야 된다 라고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들, 표현하고자 있는 것들이 서신의 형격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더 잘 이해되도록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면서 또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며 읽으면 좋겠고, 특별히 상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일서의 긍정적인 상황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수신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악한 대적자들을 이겼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참된 진리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성도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상황이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범죄하려고 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받는 일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및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고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 이단들을 대척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오늘 2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용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장 1절과 2절에서는 범죄한 자를 위해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므로 우리에게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또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까도 특징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위해 썼다, 내가 썼다, 무엇을 위해 썼다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을 시작할 때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너희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장 하반절, 1장 그 중반절 이후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말미에서도 표현했다시피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왜?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가 누구인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는 무엇이냐? 그냥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 TV나 영화 속에서 재판장의 모습을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재판장이 왔을 때 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들을 잘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누구를 씁니까? 변호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가 잘 설명해 주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주 의로운 변호사, 아주 유능한 뛰어난 변호사가 있다. 그 사람은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가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의 값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죄 지었어요? 내가 다 물어줄게요. 이렇게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대신 죄의 값을 담당할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표현,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만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어떻게 되는가? 이 한 부분은 전체 가운데서 오류가 없이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과는 성경 66권 전체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기준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다른 성경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인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가? 돌아가셨는가? 요한이 쓴 요한복음만 읽어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아주 유명한 그런 장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요한이 쓴 그 길에도 요한의 그 예수님의 기도할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너와 나 편지를 읽는 그 사람들에 국한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에 속한 그 온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 속한 그 사람은 온 세상에 펼쳐 있고 그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범죄하였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죄를 용서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주 유능한 의로우신 대언자가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그에게 그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됐다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3절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의로운 대언자가 있으니까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진정으로 안다고 하면 우리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다시 그렇게 그 예수님을 못 박을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말한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가 정말 주님께 속하였고 그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하셨대 이렇게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안에 속하였고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일 없고 그가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게 되고 그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진짜 너가 믿고 있구나 그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언자로 참된 의로운 대언자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5절과 6절 계속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참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니 범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의로우신 그 안에 있는 성도로서 말씀을 지키면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사랑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야 돼야 되는데 이것이 새롭게 요한이 떠올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던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 빛 안에 있는 자로서 대언자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말하는데 이거 새로운 거 아니다. 너희가 들었던 거고 처음부터 너가 들었던 거고 옛 계명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너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새로 쓰게 된다라고 선을 밝히면서 어떻게 되는지 9절과 11절에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 대언자 안에 있다.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옛 계명, 처음부터 들었던 계명, 그건 무엇이냐?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은 새로운 계명도 아니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 어둠에 있는 자는 당연하게 사랑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참으로 빛 안에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하면 형제를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까 특징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것을 왜 쓰는지
각 세대를 향하여서 구분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여기에 다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자기에 속한 부분에 혹시 비교해 보면서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다시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사도 요한이 각 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구분할 수 있으나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알지 않느냐? 너 죄사함 받지 않느냐? 자녀들아, 너 죄사함 받았지? 아비들아, 하나님 알지? 너 거듭났지? 그러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더욱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각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은혜들을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반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덧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형제는 사랑하되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즐길 것, 또 사랑할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것, 즐기기 좋은 것, 그 모든 건 너의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그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영원한가? 그렇지 않다.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너가 사고 싶은 것 사봐라. 그것이 평생 갈 것 같으냐? 5년, 10년 지나면 또 다른 것에 마음이 두고 그것을 또 갖고 싶은 것을 얻어봤자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된 위로와 참된 만족과 참된 즐거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목매지 마라.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거하며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9절까지는 길게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로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 18절부터 19절을 읽으면서 지금은 어느 때라고 말하는지 사도의 경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특별히 사도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다.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자 봐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마지막 때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말세 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부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좋은 일을 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구세주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나갔지만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선생이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그리스도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부인한다. 그들, 잘못된 교리, 잘못된 내용들을 밝히는 그들이 적그리스도니까 그들에 대해서 더 주의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24절 이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24절부터 27절 전방절까지인데 24절부터 2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이것을 썼다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되는가? 종말의 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이 첫 번째 수신을 받는 이 성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 그런 사도들로부터 그 복음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 처음 들었던 것, 그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복음, 그것 안에 거해야 된다. 계속해서 딴소리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일까?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다양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듣지 말고 처음 들었던 내용, 그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내용, 그것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 안에, 주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7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주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도들이 전해줬던 처음 그 말씀, 전해준 그 말씀에 거하는 것과 주 안에 거하는 것과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사이의 내용을 보면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을 잘 갖고 있으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인침을 받고 또 그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되면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하냐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한다고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큰 하나님과 내가 안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 안에 거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라는 표현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을 동행한다, 주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안에 있게 될 때 다양한 이단들로부터 적그리스도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아 더욱더 주님의 말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장은 여기까지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것을 아는 자의 삶은 어떠했는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의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그는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해 화목제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되는데 화목제물이 무엇이냐? 대언자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죄를 지어서 그 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 대언자, 의로운 대언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언자 사역들을 잘 깨달아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화목제물의 사역을 감당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속한지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주님의 그 사역이 믿어지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속하여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그리고 대언제 사역이 참으로 믿어진다.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이 말씀이 진짜라구나, 진짜이구나 라는 것은 내 이해력이 좋아서, 내 머리가 좋아서, 뛰어난 학식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학력이 낮아도 또는 어릴지라도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아. 우린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나같이 죄 많은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나 대신 죄의 값을 받으신 그분의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표시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습들을 잘 행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형제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지만 이 세상의 것은 잠시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만을 줄 뿐이다. 잠시의 평안을 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노력해 보아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요 없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형제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음이 맞잖아, 성격이 맞잖아, 기질이 맞잖아, 안 보면 그만이야, 내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영원히 지속될 사람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안 보면 그만인가? 교제하지 않으면 그만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한 백성으로서 형제 자매를 누릴 그런 자들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와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고 안 보면 그만이지, 교제 안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사랑의 모습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 모습 훈련해라. 훈련하도록 하는 장이 교회요, 또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들을 잘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그 우리와 함께 지낼 그 성도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빛 안에 있는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을 기울여 우리 공동체도 많이 다르고 배운 것도 기질도 여러 가지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들어주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어떤 것을 주의하도록 권면했는지 기울여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때가 말세다,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봐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으냐, 지금 말세니 더욱더 주의해라. 그리고 처음 들었던 것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기를 힘써라,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많은 것 같습니까?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많은 것 같습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시죠?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훨씬 더 많은 게 아닌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도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님 그냥 위대한 선지자야, 예수님이 무슨 사람이지 어떻게 신이 아버지의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건 말이 안 돼.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합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사도의 교훈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것은 맞는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야,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누구의 사상이야, 바울의 사상은 이것고 요한의 교훈은 이런 것이야, 우리는 바울의 교훈에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의 신학으로, 사람들의 작품으로, 실수로 여기며 믿어야 될 것들은 정신이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상은 아니다. 오늘날의 예수는 전태일같이 핍박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한 사람이 예수지, 무슨 그때 그 예수가 오늘날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 이런 식의 다양한 신학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사도들의 신학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들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바로 서 있지 않는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빼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어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미혹에 쉽게 넘어가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과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를 미혹해 하게 하는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애쓰고 무엇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 신앙의 전통 아래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밝혀준 역사적 교리, 그 내용들, 그 고백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분별할 수가 없고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건 아니건 무슨 상관이냐,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사도신경을 기반으로 역사적 정통 신앙 고백들, 것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같은 말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같은 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교훈했다시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한 백성이다, 한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슬프면 같이 슬프고, 한 지체가 기쁘면 같이 기쁜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같은 뜻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내 뜻,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루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며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것과 주 안에 있는 성도로서 마지막 때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대언자요 대속주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하기에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더욱더 이해하고 용납하며 진실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익혀 마지막 때 다양한 이단들로부터 미혹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